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진실이 뭔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진실은 왠지 감추어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진실을 알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다시 한번 되묻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냐고 하면 좀 추상적인 그 내용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실하지 않는 것과 마주하면서 거기서 오는 뭔가 그 답답함, 여러분 그거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진실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간혹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진실하다고 해서 야, 진실이 밥 먹여주냐? 좀 적당히 숨기기도 하고 또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또 적당히 남을 이용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삶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야, 너무 진실되게 살지 말어, 이렇게 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속임수가 많고 거짓도 많고 때로는 남을 이용하는 그런 속임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말은 고대어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이 말은 감추어질 수 없다,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 이 단어와 정반대의 말은 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레테라는 이 단어는 망각되다, 은폐되다, 숨겨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 그 다음 레테, 진실 혹은 망각, 이렇게 두 개의 단어들은 반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레테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당시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뭔가 망각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상황, 이것을 레테라고 썼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느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5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강이 뭐냐면 레테의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저 죽음의 문턱까지 가려면 5개의 강 중에 레테의 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이 강물을 떠서 마시게 되면 이 생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고 그냥 포맷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승으로 간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이 생에서의 기억을 다 지우고 가야 편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레테의 강은 망각하다, 지워버리다, 숨겨버리다, 은폐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하면 뭔가 희미하고 망각되어 있고 은폐되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본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딱 타이틀을 하고 프로그램을 반영하면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진리를 또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TV 앞에 앉아 있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야,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줄게.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다가 야,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내가 진실을 알려줄게.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거짓의 영이 우리를 망각하고 은폐하고 감추던 이 레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테의 반대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 바로 보혈의 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만나면 우리는 망각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뭔가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진리를 갈구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진리를 간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탐닉하냐면 가상의 세계에 탐닉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는 한 번 정도는 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검은 망토를 쓴 남자가 갑자기 총알을 휙휙 피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 매트릭스 주인공 네오는요, 어떤 사람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이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실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실제로 돌아오게 되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가상의 현실보다, 이 과실의 세상보다 이 현실의 삶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맛본 자는 사실 이 가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실 속에서 뭐예요?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현실의 가상의 세계가 싹 사라지고 처참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로마서의 1장 2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이방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하면 진실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들어봐. 여러분, 그게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다고 해서 진실이 아닙니다. 솔직하다고 해도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제되지 않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또한 용서하고 상호 의존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히브리의 말에 진리라는 말은 에메르라는 말인데요, 이 진리라는 말과 동시에 이 신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진실하려면 신실해야 한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데 내가 진실하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는데 내가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관계를 쌓아올 때만이 우리는 진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게 늘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 교회에서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이게 다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를 보고서 그 진실함을 우리는 측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늘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좀 전에 말했던 레테의 강물을 마셔버린 사람처럼 망각의 늪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에 살던 당시의 많은 이방인들의 삶의 옛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망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건 확실합니다. 나는 저 길을 향하여 갈 거야.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도달하여 그 모든 일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 허망한 것을 쫓아 이렇게 일평생을 수고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허망함의 수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정말 진리가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총명하다 생각하고 또한 생존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해 감각이 상실된 것이 마치 심한 독감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욕심에 가득 찬 것,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에 그 모습이 계속대로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멀어져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1900년도, 그러니까 1920년도에 쓰여진 그 소설책인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건 영화로도 이렇게 방영되어졌고 저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위대한 맷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맷집이라는 한 사람이 시골에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 지독한 가난에 처하게 돼요. 근데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JD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뭔가 좀 있어야, 그죠? 좀 부유하고 좀 좋아할 만해야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 겟츠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인을 내가 차지하고 말라.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진 거예요. 나는 저 여인과 반드시 결혼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허망하죠. 그 제이드라는 여인이 톰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려요. 이 제이드는 약간 좀 속물이었습니다. 이기주의자였고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겟츠비를 마음에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겟츠비는요, 이 제이드라는 여인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돈은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이 톰과 사는 그 집 바로 옆에 대저택을 꾸려놓고 화려한 파티를 열면서 그 제이드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에 제이드와 톰과 사랑 없는 결혼을 했음을 이 겟츠비가 알게 돼요. 이 제이드와 결혼했던 톰이요, 어떤 내연녀와 바람을 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제이디가 톰의 내연녀를 차로 운전하다가 치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겟츠비가 끝까지 그 수뇌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차로 치여 죽였다라고 거짓 자백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톰의 내연녀의 남편이 진짜 겟츠비가 자신의 아내를 죽인 것 같은 걸로 착각하고 총으로 그 겟츠비를 쏴서 죽여버리고 자긴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누가 남은 거예요? 제이디와 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둘은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듯이 감정의 변화 하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 겟츠비의 허망한 꿈을 쫓아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여인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모든 일을 이루었던 거지만 결국은 쓸쓸하게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이 나레이션이 깊은 환멸을 느낀다. 인생이란 게 바로 그렇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의 삶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920년도에 미국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흥황했냐면 그냥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냥 부를 축적하고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거기서 주는 쾌락을 다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과잉의 시대였던 거죠. 일본이 한번 버블 경제가 오기 전에 돈을 물쓰듯 쓴 과잉 경제 시대가 왔던 것처럼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꼭 과잉의 시대, 미국의 과잉의 시대, 일본의 버블 경제의 바로 그 전의 시대, 한국이 꼭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소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삶의 목표가 마치 신기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무게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무게가 있는지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화와 같은 헛된 신기루를 쫓아가고 위대한 겟츠비처럼
뭔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허망한 죽음으로 다가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노력했던가 라는 그 허망함이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일 것 같고 잡을 것 같은 그런 신기를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어느 정도 내가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이런 칭찬을 받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기도 힘들 뿐더러 도달하기도 힘들지만, 막상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허상을 쫓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쯤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신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신기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많은 이방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너희의 삶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고 밝히 보여지는 그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너희가 옮겨가기를 종용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고 혁명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급진적인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감추려 하고 은폐하려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는 자꾸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여 종국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이 허망한 죄인을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피,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 그게 급진적인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 예배, 그러나 참석하는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나의 스케줄을 비우고 나의 고단한 삶의 모든 그러한 방해물을 다 거두어내고 그 한 자리에서 아주 올곧게 그 예배를 참석하는 나의 꾸준함의 인내가 급진적인 기쁨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데 진실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고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였기에,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말이 이 프뉴마, 성령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번 다짐한다 해도 그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다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다짐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내가 그것을 하는 의지이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때에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무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딱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 인류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천선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갑자기 내가 확 바뀌어지는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분에 맞춰 살아가려고 학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나의 그 성실한 신실함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신실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야 해요.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나다나 그림 하나 보여줘봐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네. 구두, 낡은 구두예요. 낡은 구두. 낡은 구두만 생각하면 옛날 제가 장례식장에 검정 구두 제가 신고 갔다가 구두가 그냥 갈라지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장례식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뒷굽이 다 갈라져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구두를 너무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보통 검정 구두는 장례식 때만 많이 신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신어서 이게 갈라진 걸 모르고 질질 끌고 가면서 제가 근데 우리 권사님이 다 보셨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 보셨더라고요. 자, 이 낡은 구두는 반 고흐가 이제 그렸던 한 켤레의 구두라는 작품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가 하이델베르크라는 철학자가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그 정의를 설명할 때 이 한 구두를 보여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진리가 무슨 이 한 구두에 이 낡은 신발이 진리인가 라고 반문했지만, 이 더럽고 낡은 신발 안에 한 농부의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발은 모든 게 낡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 안에는 한 농부의 신실함이 담겨 있어요. 성실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낡은 구두가 되기 이전, 조금 상할 그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또 가뭄에 타들어가는 그 농부의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아마도 이 남편은 이 한 켤레 구두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아마도 이 남편의 구두를 그 아내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란 바로 이것이다. 변덕스러운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그 전에 끝났을 것이지만 남들이 뭐라 해도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한계를 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개혁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소중한 일들, 기억 남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이벤트가 매일매일 터져지는 삶이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한평생 수고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날, 그 재회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실했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